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충격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넘을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참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너의 예배를 한 번도 기쁨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 만약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면 우리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망치로 세게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있죠.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두고 제사를 두고 매우 언짢으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인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분향하고 재물을 바치는 것은 가증하다 그러시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증하다 하시고, 그걸 받으려고 하니 내가 마음에 짐이 된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배를 참여했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분께 기쁨으로 연락되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어디에 중요성을 둬야 되냐 하면 과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걸 알고 그렇게 예배하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저택과 광활한 넓은 땅을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붉은 편지로 노티스가 하나 딱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물은 이미 독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이 물을 깨끗이 정화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경고물을 받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무시하고 목마르다고 급하게 우물을 떠마시고 화려하게 무슨 다른
그런 그 가구나 들여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선 들어가서 뭡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우물을 다 퍼내고 그 안에 있는 물에 있는 독을 정화시키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그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준 명령은 뭐냐 하면 그 땅을 건설하기보다 먼저 파괴하라 하십니다. 정착이 아니라 정화시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2절에서 3절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우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들을 파멸하고 신상들을 찍어서 불태우고 없애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땅이 가나안 민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나안 백성들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참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살도록 가나안 민족이 허락했지만 그들은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만큼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셨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뒤돌아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과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우선이 되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갔으며 하나님 믿기 전에는 다 내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헐어버리고 깨뜨리고 내 마음의 산당을 파괴하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1절 다시 보면 이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땅에 발도 밟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하시냐면 그 땅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거기서 정착하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말씀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시각이에요. 아직 여전히 약속은 내게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는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그것이 마치 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간주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그 부분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도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죠.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같은데 차이가 뭡니까?
이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과연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최근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지, 그리고 그 예배 때 주신 은혜를 한 주간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 내 삶을 살아왔는지, 예배는 분명히 드렸는데 그때 받은 은혜는 뭔지 하나도 기억이 없고 그저 습관처럼 그냥 평범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관계없이 그저 내 힘대로 습관대로 일주일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유혹도 있었는데 그 유혹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말씀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본 이런 승리의 흔적들, 승리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느냐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참관하거나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예배를 본다 그러면 막 화를 내세요. 꾸중하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보는 거냐? 예배는 드리는 거야. 정말 맞습니다. 예배 보는 거 아니죠.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저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 어떻게 하나 그냥 구경하려고 참관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뿌리다,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고르고 그럽니다. 흠이 없는 것, 일련된 것, 가장 깨끗하고 순전한 걸 준비해서 끌고 와요. 그리고 먼저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는 거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직접 그 짐승을 잡아요. 소와 같은 경우 정말 목을 따고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여간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처럼 정말 수고하고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 어떤 교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저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배 인도는 목사가 하고 설교도 목사가 하고 기도도 목사가 하고 그러니 그저 하자는 대로 눈 감았다가 떴고 이렇게 하다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할 수도 없고 직접 찬양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에 동참합니까? 함께 찬양하기로 하고 선곡이 나올 때 힘을 다해서 그 가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신앙의 고백이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대표자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함께 공감하며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말씀을 드릴 때 레마의 말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준비와 정성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입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시간도 늦거나 그렇게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그렇지 않지요. 선물까지 준비합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고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하고 설레임으로 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함부로 해도 괜찮은 분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긴다, 경외한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하리라 이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믿음을 고백해 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예배로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때 들어가면 먼저 제단부터 헐고 우상부터 다 부수고 파멸시키고 그 땅에서 진정 예배하라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질투하는 감정을 언제 느낍니까?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인정받지 못할 때 질투하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그런 옹졸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8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정확히 아주 짚어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거니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직 내가 택한 그곳에서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아브라함도 보면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야곱도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 들녘에서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제단을 드려서 제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택한 그곳에서만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했느냐?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염려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곳곳에 제단이 있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로 여러분 한번 여행해 보시다 보면 곳곳에 동굴마다 뭡니까? 다 이렇게 무슨 돌들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사할 수 있는 신전, 조그마한 신전들을 모셔놨어요.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식당에도 보면 한 중앙에 그런 어떤 불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모시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택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우상숭배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집에 보면 그 가정에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냥 떠도는 소년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하여를 해요. 그래서 봉급을 주면서 자기에게 축복하라는 거죠. 그 미가의 생각이 뭡니까? 신전도 있지요, 제사장도 있지요, 제사도 드리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그 복을 기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런 방식,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북왕국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도 어떻습니까? 절기 때마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예루살렘을 내려가서, 특별히 7월달 같은 경우는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7월 10일이 촉제일이죠. 7월 15일에서 22일까지는 초막절이죠.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으니까 6월 말쯤 돼 급하게 추수를 해놓고요. 한 달 동안 아예 백성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 변해서 안 올라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추수하고 그 멀리 오가려니까 경비 많이 들지 얼마나 힘드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경내에 제일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베델과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정해놓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추수도 천천히 그냥 여유 있게 하고 예배하자고, 제사하자고 하며 절기 일정도 제 마음대로 바꿉니다. 제사장도 레위인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자원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경비절이죠. 가까운 데서 급하게 추수를 하지 않아도 느긋하게 해도 되죠. 그렇지만 예배의 방식을 제 마음대로 바꾸고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 예배가 무너지니
종교도 정치도 모든 윤리도 타락하게 되면서 그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지금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묻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 우물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사람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뭔 말입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장소에서 예배한다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라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보다 어떻게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하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구속의 도를 완성하시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게 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공로를 힘입어서 다 그 지성소 앞으로 은혜의 보좌의 담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한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지만 성경에 많은 예들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부엘세바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세겜에 잠시 머물죠. 그러다가 그 땅에서 외동딸 디나가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만회하기 위해서 어찌할까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죠. 그때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가족들이 자기 몰래 나름대로 우상을 은닉하고 숨겨오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올라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으잖아요. 그때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각기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시기였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사실 남 이야기 아니죠. 물질이 우상처럼 섬길 때가 있고 나 자신이 또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처럼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골로새서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요?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마음과 생각, 삶에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만 오로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전심으로 그분만 온전히 섬기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믿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즐거움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7절과 12절 보면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런 명령을 하세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좀 의외다 싶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까지는 강하게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즐거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즐겁게 해줘야 즐거워하지 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는 것은요, 참으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큰 집을 샀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한 3개월, 6개월쯤 되면 집이 커가지고 청소하기 힘들다고, 다운페이 힘들다고 짜증을 냅니다. 누가 살아있습니까? 자기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유 말고 관계를 통해 누리는 기쁨은 참 상당히 오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한다면 이 예배는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것이라 원치 않는 것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내 기쁨과 행복의 기준을 거기 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내가 잘나서 이걸 얻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어찌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참, 여기에서 기쁨으로 기쁘게 해주셔야 예배할 텐데, 이런 조건을 많이 가질 텐데, 한번 되돌아보면 예배 그 자체가 너무 기뻤던 적 혹시 없습니까? 내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내 상황은 그냥 곤고할 대로 곤고할 상황인데도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면서 기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런 때 혹시 있었습니까? 저는 이 부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수요일 오후부터 이렇게 뒷목이 막 당깁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잠이 잘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도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드니까 막 그때쯤 되면 그냥 뒷목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되게 뭐라 합니다. 그게 아무나 받을 수 있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냐고, 어떻게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다 소리가 하냐고 막 뭐라 해요.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제가 주장하면서도 지금은 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눈초리 쫄랑쫄랑하며 들으면 참 예배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장로요, 권사요,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무이면서도 동시에 내게 주어진 특권이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금방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신분이 탁월한 사람, 최고의 엘리트급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난한 사람, 때로는 신분적으로 좀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모자란 듯 보이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의뢰받고자 예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데, 나하고 성향이 안 맞는데, 나하고 생활의 분위기나 문화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며 차별해서 내게 맞는 사람, 내게 좋은 사람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너희 성중의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사람의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제매라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살다가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게 가족처럼 키웠던 1년 된 양이 설사를 쭉쭉 하면서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 성전에 있는 것을 사서 드리려고 하니까 흠이 있고 병든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장은 비싼 돈을 받으면서 이거 괜찮다고 파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절기가 끝나면서 돌아가면서 두 손을 쭉 내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터덜터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채찍까지 드신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이 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한 가족 공동체인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따돌리고 이런 일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된다면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오늘 세 번째 원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배에 참여했나 안 했나 보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보다,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시설에서 예배하느냐보다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지, 그분께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참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마음 속에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싶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든든하게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주 안에서 어우러져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했다거나 믿음 없이 예배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기쁨 없이 의무로만 예배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